요한복음은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핵심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도 요한복음 전체에 대표하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데 먼저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과 육신이 대비된다라는 거예요. 대조된다 서로. 말씀은 어떤 거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것. 그러면은 육신은 뭐예요? 유한한 것. 한계가 다 있죠. 육신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말씀은 뭐예요? 창조주예요. 육신은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비되는 용어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말씀이라면 그와 반대쪽엔 대조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익숙한 표현이 육신이라는 것, 육체적인 것, 물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오늘 우리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당시 이 요한복음이 전파될 때 당시의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한마디로 그냥 이 안에 담긴 폭탄과 같은 선언이 크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한이 유한에 포함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영원히 어떻게 유한 속에서 유한으로 바뀔 수 있는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을 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상상을 초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인간 언어의 한계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이 말 속에 담겨진 그 풍부한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해서 안타까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육신이 되셨는가? 우리와 가장 친밀하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친밀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는요,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속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인간의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성을 아예 넘어선 그러한 일들, 영원히 유한으로 다가오시고, 또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 우리와 이처럼 친밀한 관계,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신하, 이것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이상이죠.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의 개념이에요. 100의 100이거든요. 그것도 달란트가 뭐예요? 그 당시로서 가장 큰 화폐 단위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그 빚진 신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그의 신하, 이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 도저히 그 신하가 갚을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거리를 하나님께서, 왕이 다가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한 구절 안으로도 우리는요,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께 감히 요구할 그러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이거 하나만으로 끝난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아시죠? 당장 지금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손해 닥쳐도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 은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육신 그냥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예요?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이 인간이 되신 것만으로도. 그런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종된 것에서부터. 즉 우리들을 생명과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끌어가기,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구절 속에 담긴 엄청난 의미입니다. 제가 잘 전달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제가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
이걸 제대로 좀 알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내가 사정이 있으면 예배도 못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난 딴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자로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내가 그토록 헌신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대로 혈과 육에 속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고. 이럴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와 똑같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 죽음을 지금 당하신 지 제가 질문이 어렵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좀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존재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걸어가셨고 살아가셨고 보여주셨고 우리의 표본이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어떤 자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말씀이 성육신 되셔서 우리를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이 기다리는 절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안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이 땅의 성육신 하심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감사할 것인지, 아니 감사로도 표현되지 않을, 그냥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해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러한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출 수가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 또 뒤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하신다라는 표현이요, 헬라어 에스케노센이라는데 천막,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다. 즉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에게 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 주신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아니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하신다. 어떤 것으로? 성전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십니다. 성전은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구별 지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거나 레위기 보거나 이렇게 되면은 구별을 지었잖아요. 그게 차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돼요? 주의 성전에 나갈 수 있는 자, 성전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사건은 뭐예요? 주님이 그 성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찾아가시는 역할이었잖아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 이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성육신 사건, 우리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다른 말로 하자면 영생을 살게 되었다. 영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성전이 되어주셨잖아요. 근데 성전이 되어주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다른 말로 하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주일 말씀에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지지난주 같은데 어제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어서 왜냐하면 헤롯 성전을 보고 막 부러워하는 사람들, 감탄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들의 화려함을 보고 너희가 감탄하느냐? 그러나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성전을 다 화무로 드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러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이라는 돌로 인해서 주님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예수로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내 자신이. 우리가 모이는 이 효목제일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지기에 함께 배우고 익히고 변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공간이고 모임이고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효목제일 교회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공동체일 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과연 나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까지 쌓아져 왔느냐? 완성되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벽돌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단단히 쌓아져 가고 왔느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러저러한 일로 무너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변해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느냐?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무너질 성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을 얹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되기를. 그게 영생이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고 우리들이 하는 일이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스스로 쏟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따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해가는 그 삶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걸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육신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그럼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는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등장할 때 성막도 포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표현되죠? 구름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영광 또한 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구름이란 형태로, 우리가 말하는 구름이 아닙니다. 기온의 그 어떤 증상의 구름이 아니라 구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가장 비슷한 거 찾는 거죠. 주님의 성전이 임하셨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히 하나님 임재 앞에서 설 수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모세조차도 어때요? 난 못 보겠습니다. 그 앞에 서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뭘 드러내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볼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 그냥, 그러니까 시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반응할 수 없는 자, 깨달을 수 없는 자, 그저 두려워 떠는 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성전으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전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느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전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것,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행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시고. 내가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게, 성전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육신의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길도 열어주시고 본도 보여주시고 앞장서서 가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은 성전으로서의 삶이고, 그 성전의 삶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행하자는 것이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세상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럼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선물로서 이웃에게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내가 이웃들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되죠. 안 되죠, 그게. 조금이라도 조금의 소금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이 빛됨으로 말미암아, 그 소금의 소금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훌륭하겠냐, 아니에요. 그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빛이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순간 여기가 정전이 된다 하는, 정전이 되어서 캄캄해졌는데, 그럴 때 어디서 자그마한 촛불도 아니라 아주 조그만 불빛만 비춰도 어떻게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시선이 어디로 가요? 어둠에 가요? 아니에요, 빛으로 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바로 그것이 오늘 14절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는 또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적어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것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나에게 허락되었는지,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변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말할 수 없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사랑이고 은혜이고 선물인지, 그것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성육신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나아갈 바를,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제대로 깨달아 내 자신이 주의 성전으로 변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